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과 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이렇게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27절부터 31절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27절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하게 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선대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대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축복 기도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음으로만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29절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고 뭔가 빼앗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이제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와 참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제 기억을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쫙 기억을 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이 말씀을 쫙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는 진짜 멋졌어요. 와 진짜 예수님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 믿지 마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멋지다 이런 말씀 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딱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에게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하셨지? 이거 너무 무거운 짐이다 이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게 정도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뭐 감정적인 선에서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감도 돌려대라. 이 뺨이 어떤 뺨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을 때렸으면 왼뺨을 맞았겠죠? 타본문 보면 이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딱 보면요.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예수님은 이거 진짜 가능한가? 이거 우리에게 진짜 지키라고 이거 주신 건가? 아니면 과장법으로 이렇게까지 대하라. 이렇게까지 선하게 대하고 아니 원수 맺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고 좀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많은 성경 본문들은 문자적으로 일단 이 말씀을 있는 사실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참 우리 신앙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하고 신앙이 유익하잖아요. 그럴 때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막 잘 대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지난주 살펴봤던 저문맥인 6장 20절 말씀을 살피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가난하고 줄이고 미움받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부자다 하더라도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돌이키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 그리고 3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설교한 게 우리 이제 성경적 교회를 오늘 뒤에 여러분 뒤에 그림도 보이시죠? 매주 하나하나씩 뭔가 이렇게 바뀌고 좋아집니다.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이럴 때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는 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말씀을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청중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강의들을 하는 것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듣는 청중인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 딱 들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제 복음의 기초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그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죠.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이런 성경적인 사고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달하게 될 거예요. 약간 여러분 내용과는 좀 다른 사족이었지만 좀 필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면요. 내용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삶의 원리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바뀌어 있는 나라였어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0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 복이 있고 누가 웃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자, 줄이지 않고 배부른 자, 울지 않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며 삶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의 질서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뭐 이렇게만 이렇게 약간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텐데 물질적인 거 없어도 마음만은 부유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마음이 많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많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지면 넉넉하고 많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웃거나 이렇게 뭐 기쁘거나 이럴 만한 것들이 많이 없는 게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다 누릴 것이고 줄인 자들이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의 삶의 질서나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 그리고 사람들의 행하며 살아가는 윤리적인 모습과 매우 다른 정도가 완전히 그 방식이 역전되어 있는 뒤바뀌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7절부터 31절에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윤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거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의 윤리들을 보면 이 세상의 윤리적인 방식과는 다른 초월적인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왼뺨을 때리며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대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대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도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을 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좋은 관계 이런 거라도 기대하기 때문에 뭔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사랑과는 더 큰 사랑, 차원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도, 그런 사랑, 선하게 대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나라, 그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 그 윤리의 모습을 우리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윤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 32절부터 3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32절부터 36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내용이 좀 길어서 간략히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고 보겠는데요.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33절에도 죄인들도 선하게 대한다. 이렇게 하느니라. 34절에도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35절도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하시다고 말하는데 본문이 뭔가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죄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 사람들도 선하게 대한다. 선대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한다.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래서 본문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딱 양분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편 죄인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딱 얘기하고 이렇게 선대할 만한 사람들에게 선대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거한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간다.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느냐를 본문이 지금 얘기해 주는데 35절, 36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절에 너희는 이라고 딱 얘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얘기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고 할 때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36절에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이거 혁명적인 사실 그런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36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질서와는 전혀 다른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자비로운 자로 뭔가를 되라, 살아가라 라고 말한 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건 이미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비로운 새 존재,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새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본문이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아담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특징. 곧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에 기초할 때 여러분 배우셨죠? 휴브리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요.
조금 벗어난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냥 한 발자국 정도 내디딜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이겠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많이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36절에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35절에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무엇을 기초하여서 하셨을까요? 바로 36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행하는 그런 자가 35절에 약간 두 가지 말씀드리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아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거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과 초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맞는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렇게 점검하신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왔지만 자리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맞는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뭐를 돌아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가 우선적이며 그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지향하고 바라고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비는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비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자비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자비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가 뭐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때 딱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모습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이해할 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왜 이 모양이냐? 아유 내가 이 모양 그렇구나. 날 닮은 거지 애들이 누굴 닮겠어요. 부모를 닮은 거죠 뭐 애들이. 그럴 때 여러분 잘못된 건 단점만 닮습니까? 장점도 닮잖아요. 장점도 닮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주인된 성품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뒤바꿔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본성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온전히 자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삶의 윤리가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런 나은 모습 이런 게 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자비로운 행동들 원수까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살길 원한다고 할 때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자비의 사람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이 자비로 가득 차게 된 사람들인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자비의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그 말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확증이란 말을 여기서 동그라미 좀 쳐보세요. 1차적으로 이 내용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문을 보면 7절에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사람을 위해서 막 주는 게 막 쉽지 않은 거죠. 용감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줄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혹 있을지 모릅니다. 막 극적인 여러분 막 그런 스토리 막 이런 거 딱 볼 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딱 죽는 막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딱 희생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윤리와 너무나도 초월적인 윤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이 굉장히 대조가 되어지죠. 악인을 위하여 죽는 거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악하게 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선하게 대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도 우리가 용감히 막 죽을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된 자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냥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웃어도 속마음에는 그냥 온갖 교묘한 것들이 그냥 뱀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저러는 걸까? 악한 말과 독한 말들을 할까? 겉으로는 웃어도 뒤에 가서 막 이게 온갖 교묘한 걸 다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을 것들을 막 꾸며 살아가는 그런 자였을 때,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확증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여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주신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여러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예쁜 성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신자라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이스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막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과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나요? 그런데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자로서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어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가 드러날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이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인풋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자비로운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자비로운 그런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자비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 세상의 윤리들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예본성인 자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와 능력 주신 것을 믿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문화와 삶의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싸워야 될 영역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날마다 돌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죄인들이었던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아버지의 자비로심 가운데 자비의 사람이 된 것을 붙잡는 것. 그러므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붙잡고 자비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이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될 그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 실망하지 말아야죠.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랑 없는 사랑,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동경하거나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새 사람 되어 자비의 사람 되게 하여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자비를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상은요, 여러분, 현재적인 우리의 삶도 있지만 미래적인 삶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상이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누리고 있는 이 상이 장차 완전히 또 누리게 될 그 상, 이 세상에서의 누리고 있는 삶으로 꿈꾸스조차 없는 그 상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받게 될 상, 큰 상, 이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여러분 큰 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거하게 될 거를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뭘 얘기하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복 누리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장래에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 누리는 상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의 삶은 매우 복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가치 있게 세상을 다스리는 직업과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참된 돕는 배필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혼자 외롭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지체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의 요소는 여러분 지금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과 앞으로 누리게 될 더 큰 상이 성질상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누리게 될 성질의 그런 상일 거예요. 여러분
한잔 떠버려도 배가 고프네.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프죠. 잘 먹어도 아침에 아침 잘 먹거든. 에너지가 좀 많아서. 근데 점심을 딱 먹으면 점심 먹으러 갔다고 생각해봤어. 근데 형준이 형제가 그냥 남자면 기대 아니 너무 부담 가지 말고 기대한다고 그러면 부담 가지 말고 딱 가서 이제 딱 짜장면 오늘 부담 안 갖게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이 저쪽에서 주방에서 쫙 이렇게 볶아가지고 딱 하는 냄새만 맡아도 좋잖아. 배부르고 막 그러다가 짜장면 나왔을 때 한 입만 딱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아니 배부르진 않죠. 한 입만 딱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첫 입이 맛있어요 원래. 약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술이 또 첫 잔이 아니 뭔 소리야? 그렇듯이 짜장면도 그냥 첫 젓가락이 제일 맛있어. 먹을 때 그냥 이 내각이 살아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누리는 이 안식의 복이 바로 그거 같은 거. 그렇죠? 배고팠다가 죄인이었다가 누리는 안식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값지겠어요. 굶었다가 여러분 한 끼 굶었다가 짜장면 한 입 딱 먹었을 때 오감으로 느끼는 짜장면. 와, 그 생각보다 얼마나 그게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큰 상은 바로 짜장면 한 그릇 다 먹고 조금 부족해서 옆에 있는 짜장면이면 더 좋겠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좀 가능하면 탕수육? 군만두 서비스까지 먹고 이제 배부르게 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큰 상일까요? 얼마나 큰 상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며 참된 지체로서 서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연장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꿈꾸지 못하였겠지만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꿈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연장되어지되 더 큰 삶으로서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확 주어지게 될 것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가슴 벅차고 큰 상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교회를 통하여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힘써 싸우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딱 삶으로서 증명해내고 싸워가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옛자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의 그 성품을 다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자비의 사람이라는 것을 싸우고 딱 붙잡고 우리를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의 거짓말을 분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악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도 막 악한 말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과 날마다 분별하며 싸우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분별하며 우리가 막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자비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지금 맛보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고 천국에 가서 더 크게 누릴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큰 상이 있습니다. 구원자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큰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거 그건 땡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땡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살아간 자 이런 자들이 누릴 은혜가 또한 그러니까 구원받는 은혜와 다른 그런 상과 복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시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자로서 이제 37절 38절에 이 땅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까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비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베푸는 것으로써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또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 선후 관계가 조금 복잡한 설명들이 좀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37절, 38절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십자가에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37절, 38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38절 끝부분에 있죠.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헤아리는 분, 셈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야 성경적인 원리로서 좀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응하시는 분.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좀 명확하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 행위와 은혜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약속을 맺으시는데 먼저 맺으신 은혜가 뭘까요? 행위와 은혜 중에 행위예요. 아담에게 여러분 창세기 2장 10, 15, 16, 17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담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어기면 심판하신다라고 먼저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그 행위를 지키지 못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그 행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리고 행위를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복음적인 원리들 요거는 약간 생략하려고 했다가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짜장면 부를까 봐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의 기준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심판을 면제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서요. 그리고 심판의 기준도 동일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죠. 그 기준은 뭡니까?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아담 안에 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아 결국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죠. 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인생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로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행위를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처럼 딱 변호하여 주시고 이러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이 사람을 의인 삼아주셨다는 것, 거룩한 자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여 주신 것으로 이 사람을 무죄라고 딱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딱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면밀히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출발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이 복음의 이 1, 2, 3, 4, 5, 6, 7 이 논리적인 이 정리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볼 때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지를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본문이 말하냐면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하다. 근데 이게 그 다음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무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드러내는 자는 이 사람은 삶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은 그런 자 신자인 무늬만 신자인 채 했던 불신자와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한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참된 신자가 맞는가라고 돌아볼 때 신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며 무겁게 받아야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아갈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대로 모든 것을 다 보응하실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응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얘기 안 했습니다. 뭐냐면 바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이 윤리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가서 불신자였던 것 같이 우리가 판단받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그분의 자비로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확증하여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이 확증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드러날 자로 확증하여 주신 그 마지막 날의 확증이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현재 가운데 확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그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이미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미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의 그 확증이 이미 우리에게는 그 확증으로서 주어져 있어요. 아멘. 이걸 우리가 붙잡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아멘이라고 말한 것이 정말 사람들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그때 그 속일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비판하지 않는 것, 지체를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명령을 참으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하시며 싸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면하기로 확증받은 자라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함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감정 하나 갖는 것, 말 한마디 내뱉는 것, 눈초리 하나, 눈빛 하나 내보이는 것, 행동 하나하나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마땅한 말을 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의 하나님 앞에 참된 드리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두신 장소에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 또 가정 가운데 살림을 맡은 자로서의, 또 자녀를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녀에게 본 삼도록 하는 그런 자로서의,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의 합당한 바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바를 분별하여서 그대로 행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비판하지 않고 삶의 본을 보이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면함받은 그 놀라운 삶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것들을 여러분 면면히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의 윤리를 어떻게 우리가 초월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의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서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우리도 쫓을 때는 악독한 말을 한다거나 저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해, 이런 마음 갖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운드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옛사람을 계속 벗어야 되는 것, 이미 벗은 것들을 또 벗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자기중심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싸우세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거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것을 벗는 건 무겁지 않아요. 옛사람을 안 벗었는데 벗으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로 딱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 쫓지 않는 게 우리에게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며 살펴보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까지 살아가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
같은 자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절대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적용의 차원을 세분화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복하지 않는다는 걸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실제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뺨을 때리는, 우리가 빼앗기는 재산상의 손해까지도 끼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선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뚜렷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준 만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서 좀 돌아본다고 한다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복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텐데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면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딱 보복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그 마음 갖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움직이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서 잘 거기서부터 면밀하게 딱 민감하게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양심의 경종이 땡땡땡 울려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서운하게 했을 때 그때 그 서운함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해서 딱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서운함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른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막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 막 구체화시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서운함이 확산되지 않도록 분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 안 하고 삐지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딱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말 안 하고 삐지는 마음이 딱 들 때 여러분 어떤 것에서 자기가 서운한지를 좀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정을 좀 약간 여러분 너무 화를 내면서 말하면 이게 싸우게 되니까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타고난 정서와 이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게 약간 사람마다 이게 다른 면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의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서운한 마음을 딱 자기가 말 안 하려고 할 때 그래요. 막 이게 마음이 싹 서운한 게 탁 크기 때문에 그러려고 할 때 그런 서운함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혹 이게 서운한 마음이 말을 안 하는 분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너무 동요가 크기 때문에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그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잠시 좀 그냥 두게 하시는 것도 오히려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요. 부부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부부생활이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고 이 사람의 이 특징이 안 바뀐다는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바뀐다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는 안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그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딱 영광스럽게 변화되기 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한편으로 말 안 하는 사람은 그가 마음속에 큰 이렇게 복잡함들이 막 생기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때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상대방도 배려해서 시간을 잠깐 두고 그리고 다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차라리 말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 막 이 서운한 마음이 들면 감정에서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곧바로 여기 굉장히 짧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불과 한 1, 2초 사이에
팍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말 안 하고 마스크 잘 쓰셨어요. 마스크를 몇 개를 씌워야 돼. 그럴 때는 본인도 차라리 말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말이 아닌 좀 다른 수단으로서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방식은 그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좀 찾으세요. 지혜롭게. 주님이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지혜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자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관계 가운데 쓰러지고 포기한 영역 있을 수 있겠죠? 그것 가운데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간이나 상대방과의 쌍방간에 그런 것으로부터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거기의 지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평화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네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녀 출신, 해남 출신 뭐 그런 거에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뭐 심리학 이런 데서는 뭐 형제들은 동굴에 들어간다 막 그러긴 하는데 아니 저를 보니까 저도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근데 그걸로 좀 그런 특성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특성을 이해해서 생각을 좀 잠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영영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것들은 주되 그러나 이제 거기에 영영 머물러서 완전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아니고 한 몸이잖아요. 그걸 기억해서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상대방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판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과 마음에서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가 오히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딱 동굴에 들어가거나 다 그랬을 때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막 쏘아붙이면서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선하게 대해보세요. 오히려 선대를 해보세요. 선대해보세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동굴과 이런 데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선대해주는 거예요. 선대해주는 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대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몸 되게 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한 몸이니 한 몸으로 살아라 하는 것들을 과정과 중간 단계 없이 그냥 딱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봇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 정서와 삶의 특징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여러분 매우 드라마틱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냥 날마다 드라마를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거 드라마로 쓰면 대박 날걸요? 기생충 막 이렇게 나가서 아카데미 상 받는 것만큼이나 미나리 이렇게 상 받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한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왜 인간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드라마틱할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에서 딱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이 매우 점진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점진적으로 자비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자비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역동적인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역동적인 통치. 한 번에 우리가 딱 뭔가 이렇게 딱 모두 변화하듯이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한 번 실수한 것, 실패한 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딱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자유와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사람을 왜 이런 복잡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딱 하시는가? 그냥 우리를 예수 믿었을 때 한 번에 영광과 완성된 구원의 단계에 딱 두시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삶인가? 근데 지지부진한 삶이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역동적인 주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용서를 맛보고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삶인지 우리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주신 삶이 놀라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지옥인데 근데 십자가의 은혜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날마다 지옥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게 맛보게 하신다는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와 가정이 날마다 지옥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설명의 논리가 37절, 38절 아까 제가 종말적 구원에서 현재적 구원으로 가져오면서 설명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이런 논리적인 방식들을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방식들을 잘 기억하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매번 쓰러지는 이 부부간의 관계나 가족 간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지옥 같은 삶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마지막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입어서 죄인된 자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신 자가 되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죄인이었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 고의적으로 악한 것들을 행하며 날마다 살아갔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은혜, 그 자비,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선하게 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세상에 행할 수 없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 사랑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상이 장차 더욱 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상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상을 소망하며 원수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대로 보응하실 것 또한 믿어야 될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부각되어져서 선명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냥 은혜, 마냥 이렇게 딱 하나님의 자비 이게 아니고 행위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자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한편 두려워 떨며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삶의 열매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한편 있는 것과 함께 이게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 이걸 붙잡는 믿음과 이게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벼운 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죄인된 자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도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용서해 주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두려워 떨며 한편 너희가 비판하며 죄인까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들을 알고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지옥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구원받아 크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역동적인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경험이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자녀와의 관계와 부부가의 관계와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사람들이 이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지옥으로부터 천국 가운데 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지옥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역동적인 그 통치가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확증을 믿고 날마다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본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는 자, 날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자, 날마다 비판하지 않는 자, 비판하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부가 이런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 쓰러지려 할 때, 악한 마음이 들어갈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혼자만의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가운데 있고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원수를 사랑하며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그 맛본 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본성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이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매우 혹독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미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순종하면서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체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부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사단의 공격 가운데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속아서 악한 말들을 하며 감정적으로 결정적인 마음을 쏟아내는 거거나 혼자 있으려고 이렇게 동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할 바를 지혜롭게 분별해 행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넣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악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돌출되어 드러날 때에도 선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에 속한 모든 각각의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각각의 부부들이 각각의 가정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그럼 이건으로 나